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맹태하사 용병과 마리아에게 나시고 갈라디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4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없겠네. 아멘. 이 시간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4장에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래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권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위하여 배설하였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김인수 안수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세상을 살아갈 때 시간마다 평강으로 인도하여 지켜주시고 주님의 성의를 맞아 저희들에게 건강한 육체와 자유로운 시간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족하여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고통과 고난이 올 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쉽게 세상에 무너지고 주님을 믿는 자로서 침묵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재충전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저희를 지키시고 살게 하시리니 그가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사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원치 않는 병마와 현실의 경제적인 어려움, 세상에서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하여 소망하며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찾아가셔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이 시간 저희들이 삶이 육신적인 모든 삶을 버리고 주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즐거워하며 죄의 유혹을 받지 않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의 믿음이 절고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 하노이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하노이 생명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심에 날마다 부흥케 하시고 은혜로 가득한 신실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이곳 베트남 지역에 수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송님 담임 목사님을 권능으로 지켜주시고 선포하실 말씀에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며 살아있는 힘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이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은 은혜의 찬양에 아멘으로 하답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시간과 몸을 들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충성할 때에
세상의 커다란 축복으로 국권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령으로 감동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기도드리니 주여 응답하여 주소서. 우리 기도 들으소서. 예수의 사랑보다도 귀한 것이 어디 있으랴. 그 사랑 언제나 어디서나 나를 감싸주시네. 내 믿음 약해질 내 마음이 낙심될 때로 주님은 언제나 날 붙드시고 그 신 이뤄주시네. 내 앞길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네. 마른 길로 인도해 주시네. 풍파 많은 세상 헛되지 않게 되리라. 주의 크신 사랑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사랑보다도 강한 것이 어디 있으랴. 그 사랑 크고도 넓고 넓어 헤아릴 수 없도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 보람있게 살아가리라. 날 위해 죽으신 영원한 사랑 항상 곁에 있으니. 내 앞길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네. 마른 길 걷도록 인도해 주시네. 풍파 많은 세상 헛되지 않게 되리라. 주의 크신 사랑의 이름으로 내 앞길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네. 마른 길 걷도록 인도해 주시네. 풍파 많은 세상 헛되지 않게 되리라. 주의 크신 사랑의 이름으로. 주의 크신 늘 변함없이 찬양을 섬겨주시는 우리 찬양팀 또 성가대
다시 한번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공독한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묻는다면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 다윗 선교의 시한부 휴거설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을 때 이런 질문이 유행했었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재차 질문했습니다. 혹시 내가 구원받지는 못하진 않았을까라는 두려움을 하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도 동일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웠을 때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묻는다면 이라는 말을 통해서 구원의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베드로의 복음에 대한 변호를 통해서 참된 구원의 방법에 대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과 기쁨이라는 의미와 또 소식이라는 뜻이 하나로 합쳐진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전쟁의 승리를 전할 때 유앙겔리온이라고 먼저 외쳤습니다. 마라톤의 유래가 됐던 마라톤 전투의 승리 소식을 전해준 병사가 외친 첫마디는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전쟁의 승리와 더불어 황제와 관련된 모든 소식을 전달할 때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말한 다음 그 다음 소식들을 선포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 복음은 또 무엇일까요? 안진뱅이 거지를 일으켜 세운 일로 고초를 나가는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 복음에 대한 중요한 사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전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안진뱅이 거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문 미문 앞에 앉아 매일같이 구걸하는 거지가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고 또 무슨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고 일어섰을 때 그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덧입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이 안진뱅이 거지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안진뱅이에게 구원의 소식을 선포한 베드로는 핍박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선포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증인임을 자처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는 말씀에서 제자들이 전파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한 것으로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증인임을 확고부동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 그 십자가의 사건에 두 부류의 목격자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건을 목격했다고 누구나 참된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10절 말씀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은 공회원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진 대속의 십자가의 목격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을 부정했습니다.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절과 3절 말씀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실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니, 이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제자들이 박해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7절에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는 말씀에서
공의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아주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방해를 받고 박해를 받게 되었는가라고 말입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이 국가적인 문제를 일으켰을까요? 그들이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을까요? 또 그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그들이 도덕과 윤리를 저해하는 일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제자들과 성도들은 단 한 번도 이런 잘못을 범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3장 말씀에 보면 권세 복종하나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굴종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법과 질서를 존중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7절의 말씀은 이러한 주장을 더 강하게 뒷받침해 줍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들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들에게는 관세를 바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권세자들에게 아부하고 불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독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의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귀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조선시대 정조 때 벌어진 신유박해 때 천주교인들이 당하는 박해를 정당화시켰던 죄목은 그들이 나라에 충성하지 않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죄목이었습니다. 순교자 정화상은 당시 박해를 주도했던 대상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성경의 말씀의 예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라에 충성하고 그리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경우에도 선을 행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기독교에 대한 박해는 이러한 법과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와 관계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현대 교회와 목사들이 세상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받는 것과 이전에 기독교가 받았던 박해는 질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말입니다. 제가 초대교회 그리고 이 기독교에 가해졌던 박해의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전파한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법적으로 그리고 윤리적으로 아무런 흠을 잡을 것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이 박해를 받았던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박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선진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옛날 집집마다 종이 신문을 보던 시절에는 중요한 사건이 생기면 신문이 나오기 전에 작은 인쇄물을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제 기억엔 신문돌이 나이가 이렇게 종이 뭉치를 들고 다니죠. 길에다가 코에 이렇게 뿌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제자들과 성도들은 그들의 사회가 가졌던 전례에 따라 이렇게 선포했을 것입니다. 자,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여 우리 구주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정수입니다. 이 말씀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로마 황제에 대한 소식을 알릴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단어를 예수님에게 적용했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 바라볼 때 이것을 로마 황제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인간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한다는 진리는 인본주의자들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경건한 삶에 대한 강력한 요구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에게는 심한 거부감을 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들어봤을 것입니다. 나는 좀 더 세상을 즐기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면 그때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정욕적인 삶에서 경건한 삶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회개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말씀에 이러한 복음의 요구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었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복음의 요구에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사도행전 5장 28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가르치는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니로다. 하지만 복음의 증인들이 전했던 것, 또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청했던 것은 그들의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독생자를 알지 못했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복음의 요청의 목적은 죄를 지적하고 책임을 묻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함으로 회개하여 용서를 받으라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증인들이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세상에서 온갖 죄를 다 저질러놓고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께서 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 방법을 열어놓으셨는가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수많은 죄를 짓고도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여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두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그 중점을 둔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잘못 남용하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며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주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능력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제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켜 주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제자들로 하여금 세상적인 야망을 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그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를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후로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제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했던 사람을 고쳐 일으켜 세웠을 때 사람들은 제자들을 주목했습니다. 아마 변화받기 이전의 제자들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어깨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고 목에 아마 힘을 주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는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그는 통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의 고백이 떠오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은 제자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는 사람들에게 해를 받을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깨닫게 될 때 제자들은 과거에 가졌던 두려움들을 다 떨쳐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담대하게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셔서 모든 생명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죄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러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할 복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에 대한 소식인 것입니다. 셋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실질적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성전 문에 앉아 구걸하던 거지가 원하는 것은 동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이 그에게 주려고 했던 것은 동전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것보다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지금 당장 동전을 받아서 한 끼 식사를 해야 되는 이 안주뱅이 거지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동전 한 입 줄 수 없다고 말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마 이 거지는 황당하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듭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베드로가 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죄의 신음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주는 예수님 말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에게 동정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참된 도움은 그들을 동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동정하는 것은 그들에게 세상적인 것들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줄 수 없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물질을 우리가 채워줄 수 없습니다. 또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이끌어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는 거지의 손을 잡으며 말하고 있습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 거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사람으로 변하여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운 삶의 현장이 변하여 찬송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물질과 세상의 권력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무엇을 줘야 할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넷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거지를 일으켜 세우자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에 우쭐해하지 않고 이러한 기적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거지를 고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에서 생긴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곧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고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기적은 사람의 능력이나 경건을 통하여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된 베드로는 이 기적의 영광이 자신이 받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 기적의 영광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세상 욕망과 그리고 불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철저하게 실패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를 보고 도망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이 이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에만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찍이 매일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먼저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고된 사역을 마치고도 한밤중에도 예수님은 홀로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기도는 내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또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이름과 내 힘으로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고 곧 지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도움을 바라며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러 올라갈 때 구걸하는 장님 거지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동전을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정상적인 사람이나 아니면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모두 다 같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러한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내 문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기도 제목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행동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십시오. 그들은 안지뱅이 거지에게 그가 함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돈도 주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그의 하루는 더더욱 책임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 인생을 해결할 능력의 예수님을 그에게 소개해 주었고 그리고 그가 믿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이 매일같이 기도할 때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은 모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남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 병 고치는 것, 많은 사람을 회개시키는 것 등등 사도행전은 이렇게 놀라운 제자들의 활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했던 기사와 이적은 단 한 가지도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행한 것이다 라고 그들은 입을 모아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의 능력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그 능력으로 행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했던 제자들은 그때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우리가 어떤 사람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한 그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 안에서 아무런 영향력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숨었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희생과 벌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의나 공로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벌받는 의와 능력이 우리에게는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를 덧입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말씀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우리는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나는 죄밖에 없지만 그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의롭하기 위하여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고 우리는 단호하게 그리고 확고하게 대답해야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그리고 오직 참된 복음인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 하늘의 생명학교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도록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셔서 그 은혜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헛된 영광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의 말씀을 쫓아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는 고르게 물들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믿고 전하는 이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 나가는 놀라운 역사의 한 축을 담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넘치는 화시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해.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해. 아멘. 찬송가 51장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장입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은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내가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마음과 뜻 다하여서 겸손하게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니 다시는 나 즐겁도다. 복의 근원 하나님께 영원토록 감사하리.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여 주시고 강하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 또 감사의 예배를 드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다 갚을 길이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우리가 귀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감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감사의 예물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의 예물과 또한 말씀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의 모든 예물을 위해 30배, 60배, 100배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가정 되게 해주시고 악한 원수박에는 조금 더 틈타지 못하도록 굳게 지켜봐요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어렵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회사를 온전하게 지탱하며 또 회사를 온전하게 세우는 능력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에서 더욱더 인정받게 해주시고 또 존경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과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파하는 능력 있는 복음의 증인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를 경외하는 기업과 사업자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들어 저 바다에 던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시대이지만 그러나 온전히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갈 때 이전보다 더 아버지 하나님 발전하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의 기업과 사업장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간절하게 기도하기는 주께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의 모든 위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는 능력 있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죄와 사망 가운데 아버지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더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마중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설혜인, 이동원, 한소희, 홍민서 매일같이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사가 필요합니다. 정하는 신령으로 또 기도하면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청년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년도 전반기 신방 중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월요일입니다. 석종아 집사님이 디스크 수술을 하신다고요. 그 발바닥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에 신경이 눌려서 발바닥이 굉장히 아픈 거기 때문에 신경을 제거하는 수술을 한다고 합니다. 석 집사님 수술 잘 받고 또 건강하게 오실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김경아 집사님께서 한국 기입하셨다가 다시 하늘로 오시면서 또 성도님께 감사로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떡을 챙겨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35장 작성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권하기 위하여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하루의 생명교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제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보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